혹시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을 내리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네.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여주 침묵의 샘 피정의 집에 있거든요. 근데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다고 우리 카타리나 씨한테 몇 번 그러다가요 오늘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00년 대희년 지내면서 저는 83년도에 입회를 했고 92년도에 종신서원 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구산 성지, 2000년에 성지에서 살게 됐고 거기에서 5년 살았어요. 5년 살고 그 다음에 여주 침묵의 샘에 지금 2년째. 근데 2000년 대희년 때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초등학교 3학년 천영성체 하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 좀 많이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하고 일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아 데레사 성녀를 너무 좋아하고 그 성녀처럼 그런 삶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녀원에 입회해서 10년, 20년 이렇게 또 열심히 제 목적은 예수님하고 일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저의 소망이었죠. 근데 2000년 대희년을 지내면서 마치 대희년의 은총이 제 머리 위에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체험을 새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 나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새로 나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요. 그 새로남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그 2000년 대희년 지내면서 그때 하느님이 제 안에 이런 체험이 있구나, 이런 성령 안에 이런 새로운 체험이 있구나. 그전에는 이 성령 체험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회를 보긴 봤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2000년 대희년을 지내면서 그 은총 체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영의 차원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2001년부터 구산성지에서 매일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4년 매일 하고 또 침묵의 샘에 가서 2년째 이렇게 매일 하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불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시거나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준비를 했어도 그 말이 하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제 머리 안에서 다 꺼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기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영혼마다 이렇게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제가 거듭 체험하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 1시간 반, 이 반 동안에 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푹푹거려서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찬미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인생의 중반은 거의 다 넘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생길에서 인생이 피고 진다 그럴 때 이제 피는 건 다 거의 끝나신 분들이고 이제 지는 이렇게 선역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넘어갈 해에 걸쳐 있는 분도 계시고 거의 다 그런 연세, 중반은 넘으신 연세인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20년, 그죠? 여러분 삶에서 20년, 넉넉히 들여서 30년. 근데 여러분 왜 사세요? 앞으로 남은 20년, 앞으로 남은 30년. 이게 길게 남은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점이 딱 찍혀지는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셨나? 심령으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죠. 근데 내일 모레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갈 뿐인데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건 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어떻게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게 다 놓고 갈 거를 왜 지금 저렇게 기도하시고 달라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믿으신 지 얼마만큼 되셨을까요? 한 1년 넘으셨어요? 10년?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도 없이 하셨죠. 주님 부르면서 주님이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님 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꽉 차오고 주님 하면서 주 하면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 체험 있죠? 이 체험이 필요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이 안 돼 있으면요, 지금 여기가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성당이지, 여기 부처님 여기 앉아 계신 불당에 와서 막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그 하느님, 내가 이렇게 막 달라고 청하는 그 하느님을 여러분 하느님 얼굴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으셔야지 되는데 아는 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찾아서 내가 지금 주님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느님 얼굴 보여달라고 이렇게 수염 달고 이런 하느님 모습을 보라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지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수연님 한 분이 아버지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체험을 하셨는데 우리 수연님이 이러셔요. 수연님 나는 수도 생활하는데 마음 안에 이렇게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근데 어떻게 수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체험을 하나 하셨대요. 무슨 체험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수연님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대요. 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기도가 주제였냐면 하느님 우리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 술 조금만 드시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대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고 막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채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아버지가 다 둘러엎어 놓으셨더래요. 고등학교 때 너무 예민하고 그런 시절이니까 아버지가 둘러엎은 상을 가서 보는 순간에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요. 다시 한번 상 자기가 가서 둘러엎었대요. 네? 둘러엎으면서 이런 아버지 정말 싫습니다. 난 이런 아버지, 이런 집에서 난 오늘 가출 튀어나오셨대. 튀어나와서 무조건 달리는데 버스가 오는데 번호도 안 보고 그냥 올라타셨대. 올라탔는데 누군가가 뒤에 타는 것 같아서 뒤를 쳐다보니까 수연님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타는 걸 보고 뒷문으로 얼른 탁 내렸대. 문이 닫혀서 자기는 내렸는데 엄마는 그 차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뒤를 쳐다볼 때 어머니가 너무 급하셔갖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아오셨대요.
그날 우리 엄마가 신발만 신었어도 난 어디론가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아오는 걸, 그거를 그게 눈에 밟혀서 다시 집으로 가셨대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울분을, 이거를 하느님 십자가 고상을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서 삿대질로 예수님한테 다 퍼붓대요. 주님, 도대체 저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저 아버지 데려가시던지, 저 아버지가 있는 한 우리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저 아버지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책상을 치면서요, 우리 아버지 바꿔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그 수연이 마음 저 밑에서요, 울분이 터져서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순간에 수연님 마음은요, 무슨 지구가 그냥 다 멈춘 것 같고,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게 들려오는데, 어머, 그래, 저 육친의 아버지, 저 속색이는 아버지, 저 아버지가 연세가 더 많이 드시고 힘없으면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나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시구나. 저분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날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 수녀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성령 체험이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데, 그날 그 수녀님을 감동케 하신 그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하느님 눈동자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 눈동자에 내가 있어. 하느님 눈동자 안에 내가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 있는 하느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하느님 능력 있으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에 가둬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하느님을 알아가고, 영성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요, 다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응? 내 옷이 있는데 내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그거 입고 자꾸만 다니시거든요. 저기 내 속에서는 하느님한테 따질 일이 많은데 따지지도 않고요. 좀 잘 맞지 않지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 내면을, 이렇게 솔직한 내면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 마음 안에서 원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느님하고 맞대면해서 그거를 응답을 받아내셔야 돼요.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아들 다 키워놨는데 이 아들 왜 데려가셨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뻔하죠? 그거 은총이에요. 그것도 은총이에요. 참으세요. 언젠가 그 뜻을 알 겁니다. 다 알지. 그런 말은 다 알아.
근데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주질 않잖아요.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느님과 내가 만나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사태질을 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거기 매달려만 계시면 답니까? 좀 내려와 보세요. 저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예?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끌어내서 솔직하게 하느님하고 만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돼서 하느님이 차곡차곡 넣어주는 그거를 안 들으시고 남의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틀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요. 더 꼼짝달싹을 못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 갇혀서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절대로 하느님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영이 뚫려서 하느님과 나와 이 만남이 돼야지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서 벌써 다 알아. 저 수녀님 그 다음 말 뭐 할 건지,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 많이 들으신 분은 벌써 다 깨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못 만나. 내가 안 변해.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면 기쁘게 하느님을 진짜 만나면 내 안에 하느님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거든요. 내 안에 하느님이 커지면 그냥 힘이 넘쳐나요. 에너지가 솟고,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하느님을 만나면, 진짜 하느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이런 하느님 만나야 되겠죠? 이거 진짜 체험하세요? 아니, 이거를 진짜 원하세요? 근데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가세요. 어떤 분은 주님 제가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주님 저 지팡이 좀 대주세요. 지팡이. 하느님이 자기 삶의 지팡이 정도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기댈 때 없을 때 주님한테 가서 기대고 내가 길 못 찾을 때 지팡이로 더듬더듬해서 찾아가는 지팡이 정도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내 안에서 하느님 능력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안 원하시는 분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많아요. 하느님 여기 1m 전방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까지만 오시고요. 저 살아가는데 도움만 주시고 더 가까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거 다 뺏어갈까봐. 하느님이 다 내놓으라고 그럴까봐 두려워가지고 거기는 안 돼. 한 여기 50m까지만 주님 제가 허락합니다. 이런 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솔직하게. 어떻게 가까이?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있으면 하느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세요. 근데 그 갈망이 없으면 그냥 도우미 정도, 하느님이 내 생활에 도우미 정도만 원하시면 항상 맨날 그지처럼 하느님한테 달라기만 해. 그지 근성 있죠? 좀 부족하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원하세요? 네. 진짜 원하세요? 네.
그럼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답을 벌써 아는 분 머릿속에 탁 오죠? 응? 안 와요? 여기 이 정도, 여기 이런 모임에 와서 앉아있는 한국교회 영성 기도하는 사람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머리에 그거 맞아 그거지 이렇게 여기 탁 벌써 와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죠? 그거 다 원하면 하느님하고 내가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냥 사방이 길이고요. 완전히 자유가 와요. 이 시공간 안에 우리 살잖아요. 하느님과 합일이 되면 시공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에서 사는 그런 하느님과 내가 합일이 되면 그런 세계가 열려요. 하느님 아버지가 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냐면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온전한 자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린 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막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차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하고 합일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죽어질 때,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하느님하고 내가 합일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보통 열심히 산다.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네?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그분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옷을 한 커플 벗겨보면 그 안에 단단한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예전에 어떤 세상 안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그냥 발 벗고 이런 데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당신이 다른 데서 상처 난 걸 여기 와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점수를 매길 때 그런 건 별로 점수에 안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했거든. 이런 기도에도 자기가 좋아서 나와서 봉사하고 자기가 좋아서 네? 중심이 뭐예요? 나. 이 나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뭐 능력을 좀 더 갖고 이런 데 와서 능력을 키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성장하려고. 근데 이 내가 할 때 성장이 되는 것 같으지만요, 이건 나중에 가면 다 부숴야 될 것들이에요. 또 그게 어떤 바벨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바벨탑이 높게 쌓여 있어서 이거 부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보다 더 잘 참고요. 우리 남편한테 더 잘하고요. 우리 애들한테 더 잘하고 이렇게 나 변했어요. 근데 이 변함 안에서도 또 다른 자아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어떤 자기의 자아의 모습, 또 자기가 만든 자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려도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뼛속에서 골수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여기서 터져 나와 있어요. 그래야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오로 사도도 그죠? 그 유능하신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입에서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 없는 사람 중에서도 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마셔도 걸어도 그게 다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데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내가 먹는 것도 기도고 걸어가는 것도 기도고 숨 쉬는 것도 기도고 모든 생활이 다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 죽어진 만큼 하느님이 들어오셔요. 죽어진 만큼 하느님이 들어와서 내가 애써지 않아도 그냥 참아져. 예전에는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그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옆에서 화를 뿌룩뿌룩 내고 옛날 같으면 열받아갖고 부들부들 떨었을 텐데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대려 그렇게 화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자기의 그거에 또 이렇게 매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서.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잖아?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내 자아가 죽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내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깊이 만난 사람도 있고 초심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신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그거 훈련하시는 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전능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 자아를 버리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려고 진짜 결심하시고 그것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내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하느님의 사랑과 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거를 그냥 누리면서 보는 거예요. 달라지 않아도 그냥 다 주어져. 달라지 않아도 하느님 알고 미리 갖다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요, 항상 우리 안에 자아를 가지고 들이대시는 잣대가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한테도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생처럼 하느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수능 점수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아마 있을 텐데, 하느님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세요?
하느님의 커트라인 얼마일 것 같아요? 하느님의 커트라인은 0, 0, 0. 0에서 올라가면 1cm라도 올라가면 하느님 못 봐줘요. 가서 탁 쳐서 야, 너 내려와. 너 아무것도 아닌 너가 왜 앞서냐? 너 내려와라. 하느님의 커트라인은 0예요. 이거 잘 모르셔서 자꾸만 이렇게 목을 빼고 올라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좀 대보려고 우리 자꾸만 이래요. 대보려고 하면 계속 단련이 와요. 올라가 있는 분들 있죠? 그분은 아주 위험하세요.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으면 못 모르고 올라갔다가요. 더 하느님한테 탁 맞으면 다른 사람 이게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이제 깨 부수는데 시간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봉사하고 음악 봉사하고 여기 와서 뭐 이 앞에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로 예수님의 생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즐거움이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거는 점수에 잘 안 쳐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여기가 아름답게 되고 본당에서도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 그런데 그거 하시면서 하느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아를 막 키우시는 분이 있어. 내 자아를 막 늘리는 분이 있어. 예수님 만나기가 더 힘든. 이 자아를 비워야 되는데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으니 내 자아가 죽어지면 나를 죽이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학원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보내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 하느님 아버지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냥 가정교사를 철저하게 세우셔요. 나의 영적인 교사. 그 영적인 교사를 저기 어디 버스 타고 가서 그분한테 가서 지도받는 게 아니고 그 교사를 어디다 주셨다고요? 가정교사. 그래서 내 남편이 나의 영적 교사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내 자아가 이렇게 단단한 나의 자아를 남편을 통해서 부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우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 주변에다 내 자아를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왼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왼수가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좁은 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나중에 가면 큰 절을 그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커트라인이 제로에서 올라가면 하느님이 언제나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난 진짜 요새 이런 게 어려워. 난 진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다 놓고 이게 왜 왔나 보세요. 식별 좀 해보세요. 그 왜 왔나?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지금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나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우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베드로시라고 안 그러고 어머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으다.
안에서도 무슨 일 할 때, 아유, 저 자매님, 어머, 난 저 자매님 보면 꼭 성모님 보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막 이런 곳에 와서 심령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버스 타는데 버스 그 철야 같은데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에?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제가 저분들 기도하는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 다 하고 갈 때는 내 자리 먼저 찾으려고 가방 막 미리 던져놓고 막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나가면서부터 벌써 자기 챙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안 보여, 안 보여. 자기 기쁨에 취해서 자기 기쁨에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다 풀고 이제 또 자기 자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실려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면 또 그 자기 모습. 여기 와서 또 해도 또 가서 또 자기 자아로 살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그냥 짐만 더 들고 가시는 거예요. 짐만. 네? 하느님 안 믿었으면 그냥 룰루랄라 막 캠핑 다니고 뭐 놀러 다닐 텐데 하느님 믿는 것 때문에 노동이 더 하나 생겼어. 기도하는 노동. 기도도 막 노동처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 있죠. 충만함.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난 그걸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져서 내가 무아가 되잖아. 내가 무아가 되면 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전능, 무능 안에 전능이 오셔갖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네?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막, 힘을 얻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요, 그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내 걸로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죽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창설자, 우리 한국순교복자회에 창설하신 박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 신부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이 수도원을 창설하셨어요. 우리 순교자들을 주보로 해서. 근데 우리 창설자의 영성이 뭐냐면 면형무아, 면형. 옛날에 성체를 면형이라고 그랬죠. 면형. 밀가루 면에 형상형자, 면형. 이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면형무아. 근데 이 신비, 면형무아의 신비를 신부님이 이걸 깨달으셨는데 세계 어느 영성가가 깨닫지 못하시는 걸 깨달으셨어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 창설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현대의 영성이라고 제가 깨닫거든요. 우리는 다 내가 무엇이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덕을 많이 닦아서 하느님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창설자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뭐를 많이 닦아서 덕을 많이 닦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래요. 나를 비우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오신대. 그게 면형의 신비라는 거야. 그게 성체의 신비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밀가루, 떡에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면형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저 성체 안에서 우리 인간이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할 길을 저 성체 안에서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고 계셨는데 저거를 알아보는 눈이 지금까지는 잘 안 열렸어요.
그냥 성체 예수님 앞이니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체 앞에 와서 열심히 하느님한테 기도하지만 저런 성체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저 삶을 살아내는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다 저런 성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밀가루 형상 안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안에 하느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동물성도 아니고 식물성도 아니고 광물성도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하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비워지면 여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전능한 성체 면형이 돼서 내가 무화가 되면 여기에 성체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면역무화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누가 열심히 여러분 그래 저게 영성 저게 주님과 내가 합이라는 길이구나. 그거 다 결심이 되죠? 네? 아직 수녀님 난 그 말 아직 못 알아들어요. 질문하실 분은 해보세요. 제가 다 답을 드릴 테니까. 아유 수녀님 우리는 그런 영성 그런 거보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헤쳐나가는 그런 강의를 해줘야지 뭐 내가 죽는다는 거 뭐 죽는 게 쉬워요. 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 성체 거양될 때 여기 번쩍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보통 그런 환상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하느님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 위로로 묵주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장미 향기가 난다.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하느님하고 합일되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내가 약간 비뜨듬하게 가면서 이게 영적 교만도 들어올 수 있고 이거는 그거 원하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하느님한테 가는데 걸림돌이 돼. 근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탄탄하고 제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게 무슨 길이라고요? 나 자아를 버리고 비우고 나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내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죽어져야 돼. 내 자아가 여기서 죽어지면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자매님 참 열심히 봉사해서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기뻐져.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약간 기뻐요. 칭찬해 주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잘했다고 아무런 칭찬을 안 해. 그래도 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어. 그 마음을 이제 갖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찔러. 그렇게 봉사하느니 뭐 봉사를 해느니 마느니 막 이래잖아요. 근데 그거 막 찔를 때 그때가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 찔를 때 그게 은총의 시간이고 내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쑥쑥쑥 자라는 순간이에요. 찔를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찔를 때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감사로 진짜 감사로 받아서 맞아.
내가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안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그러면서 더 쑥,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그게 들어와도 막 우룩부룩부룩,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섰는데 저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저런 말 하네. 쑥쑥 올라온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 그 영혼은. 이 용량초가 너무 이 고통이 세다. 내 자아가 그렇게 세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면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하느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자아를 빼고 쑥 빠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아유 이게 눈물 쭉쭉 흘릴 거 눈물 싹 거두시고요. 응? 아, 저분이 나의 영적 스승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죽어지고 제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여기 오셔서 사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처, 세상 상처 때문에 다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상처 때문에. 근데 이 상처 받을 때, 이렇게 딱 누가 찌를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누군가 이렇게 찌를 때, 거기에서 그냥 싹, 산뜻하게 딱 죽어야지. 그렇죠? 산뜻하게 딱 죽어야 돼. 죽을 때, 이게 어떤 분 보면 골았어. 죽지를 않고 상처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냥. 그래서 영혼이 골아가지고요. 그런 고른 씨앗은 심으면 새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골아가지고 땅에 심어도 새싹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처받아서 골지 말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자아를 건드려서 죽는 훈련 시킬 때 그때 아주 산뜻하게 남편이 뭐라 그럴 때 아유 산뜻히 죽으라 그랬지. 남편한테 쑥 들어가. 아유 저를 이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오면 또 예수님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오세요. 네? 그러고서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에 산뜻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세요. 아니 우리 부인이 진짜 변했네. 내가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막 흔들어도 아우 우리 부인이 진짜 변했다. 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못된 어떤 악의 모습이 악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우리가 뿌룩뿌룩 화를 내잖아요. 그럼 재미가 있어서 더 악이 막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 무아는 악이 전혀 근접할 수가 없어. 이 무아는 자기 자아가 이 안에서 죽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이 5차원이에요. 그 차원은 5차원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 천사가 돼. 그런 분들은 지상 천사가 돼서요. 이제 세상 어떤 것이 와도 그 영혼을 흔들지 못하니까 밤이 낮과 같아라. 네? 이제 밤이 없어. 그런 영혼한테는 밤이 없어. 그냥 항상 하느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 속에서 살아요. 그게 5차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5차원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요새 뭐 단학을 하고, 선을 하고, 초월 명상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넓히려고, 그런 데 가서 또 며칠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며칠씩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된 것 같아. 초월 명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법으로 이게 다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생활에 딱 들어가면 그 자아가 죽어졌어요? 아니, 마음으로만 죽었어, 마음으로. 생활에서 딱 오면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인도 가서 명상을 하고 오고 저기 가서 무슨 다 해도 그 사람이 충만해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이 머리로 마음으로는 했는데 몸으로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하고 내가 진짜 이 5차원으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자아가 죽는 훈련, 죽어지는 훈련을 이제 하면 이 차원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하느님하고 그런 영은 이제 하느님 회의에 참석을 해요. 하느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머리 안에 질서정연하게 이 계획이 착착착착착 세워져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도 지혜가 그냥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해야지 돼. 어떤 사람,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속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왕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옳게 지킨 사람으로 말하면 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키운 세상이 바라보고 와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는데 그게 하느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게 다 뭐래요? 장애물입니다. 나는 이 장애물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다 뭐로 여겨요? 쓰레기로 여깁니다. 우리가 쓰레기로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여깁니다. 할 게 없어. 올려놓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가 뭐 배운 것도 그렇고, 요새 우리 수녀님들 로마 가서 유학도 하시고 그런 분 많은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감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나 가난하신, 아주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셨던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요. 쓰레기로 여길 만한 것도 없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있죠? 이거는 하느님하고 가는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 안 준 걸 감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조촐한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고. 근데 아까 하느님의 커트라인이 제로라고 그랬죠? 제로.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도 안 돼요. 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성모님. 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아를 보고 막 그냥 비관하고,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신세는 왜 이러고, 예? 신세 타령하고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면 이 하느님의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만든 내 작품을 가지고 왜 너가 이렇게 잘났니 못났니, 코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막 하느님 커트라인이 제로예요. 나의 자존감. 내 아버지가 우리 하느님 아버지야. 나의 어머니는 성모님. 이거 다 가지시고, 어느 날 그러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 바닷가 이렇게 갔는데요. 파도가 치는데 거품이 막 일잖아요. 있죠? 거품이 있는데 큰 거품이 작은 거품한테, 야, 너 까불지 마. 나는 이렇게 큰데 넌 작지?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 거품이 휙
다 없어지더래요. 응?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런 건데, 응? 영원한 하느님의 시간에 보면 70년, 80년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그렇죠?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는 걸 조금 가졌다고, 이렇게 또 거기에 기죽어가지고, 응? 저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거기에 또 막 매여 있어.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가진 거 부럽지 않죠. 내 안에 자아가 죽어져서 내가 딱 5차원의 그 안에 가서 살면 하느님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이게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 안에 지상 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이렇게 도움이 있죠. 도움이 천사처럼 돼. 나는 없어. 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잘 보필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까? 네? 그게 되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요, 그 차원에 가면은 우리는 안 보이는 게 보이면서,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성인 성녀들 있죠? 하늘나라 성인 성녀들 여러분 다 만나셨어요? 여태 안 만나셨어요? 성당에 그렇게 많이 만나시고 성인 성녀들 아직 못 만나셨어요? 103위 성인들 만나셨어요? 못 만났어요? 뭐 하셨나? 큰일 났네. 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오늘 투사로 만들어서 쫙 이렇게 뿌려드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 기도 좀 해보세요. 호칭 기도 있죠? 호칭 기도에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호칭 기도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네? 무슨 호칭 기도? 예수 성심 호칭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요셉 성인 호칭 기도, 103위 성인 호칭 기도, 네, 성인 호칭 기도. 이 5가지 있거든요. 이것 좀 하세요. 제가 97년도에 체험을 했는데요. 97년도에 베티 성지를 갔어요. 베티 성지 가서 열흘 동안 이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제 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본당 살고 있었을 때 너무 본당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예수님, 이 열흘 동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사랑 안에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뭐를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피정 들어가서 딱 이틀째 되는 날 하늘에서 눈이 펄펄 오더라고요. 눈이 펄펄 내려. 그래서 제가 베티 성지 가보셨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데 수녀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창문 하나를 열어놓고 눈 오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내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한 10분쯤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베티 말기를 하얗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넋을 잃고 이렇게 눈 오는 걸 바라봤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하나는 너무나 힘없는 먼지 같아요. 하나 힘없이 떨어지는 그 먼지인데, 그게 한 10분쯤 지나가니까 베티 마을길을 하얗게 해놨어. 20분 지나니까 소나무 숲이 넓은데 그 소나무 숲을 하얗게 해놨어. 한 40분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큰 산들이 있었는데요. 그 산들을 하얗게 해놨어.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40분 만에 세상이 변했네.
40분 만에요. 하얗게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기도의 능력이다. 저게 기도의 힘이구나. 사실은 그 먼지같이 떨어지는 그 눈이 쌓이니까 세상을 변하게 해놨잖아요. 맞아. 저게 기도의 힘이야. 우리 기도할 때, 그죠? 분심하면서 기도하고, 묵주 돌아가고, 머리 딴 데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 같으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야, 성모님이 언제나 우리한테 발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죠? 성모님이 이 세상이 이러니 너희들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항상 기도해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하느님한테 기도해라.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그래서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봐. 주님, 저도 하늘을 메울 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 마음이 아픈 곳, 성모님 마음이 아픈 곳을 하얗게 덮어놔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눈 오는 것처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공산국가가 그 기도 덕분에 다 무너나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메울 만큼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할까? 그러다 백삼이 우리 그 호칭 기도 있죠. 5가지. 그게 딱 마음에 오면서 그 기도를 매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03이 제가 한국 순교 목자이니까 우리 대축일 오면 9일 전 기도하면서 호칭 기도 9일 동안 하는데, 근데 그거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죠? 그 왜 이렇게 길죠? 처음에 할 때는 넘기면 또 나오고 넘기면 또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나지? 끝나는 페이지 먼저 봐놓고 하잖아요, 기도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근데 제가 이 5가지, 103이 호칭 기도 하나만 해도 너무 긴데 이 5가지를 매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걸 포켓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있죠. 기도 양이 많으니까 그 5가지 첨부해서 하려니까 처음에는 너무 길고 양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전철 타고 어디 갈 때, 누구 만나면서 기다릴 때, 미사 차려놓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꺼내갖고 눈으로 줄줄줄줄 읽으면서, 뭐 촛불 켜놓고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눈으로 줄줄줄 읽는 기도를 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관상기도나 묵상기도나 염경기도나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인들 이름을 쭉쭉쭉 부르면서 성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서,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눈으로 줄줄줄줄 이랬는데 한순간 이 기도 대단하다. 우리 카톨릭 역사가 몇천 년이에요? 2000년. 예? 2000년 믿음의 조상들을 내가 여기서 부르면서 그분들하고 내가 통공되는 느낌 있죠. 내가 그분들 이름 부를 때 그분들은, 나는 그분들 못 보지만 우리 영으로 서로 통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확실히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영적인 조그만 체험이지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느님의 속도, 신속 있죠. 우리는 초음 강속 안에, 시간 안에 똑딱 이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의 신속은 속력이 빠를 것 같으죠? 네? 하느님의 속력. 근데 하느님의 속력은 없는 게 속력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지, 미국에 가야지 만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이게 없어요. 네, 가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그게 하느님의 속력. 하느님은 빨리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분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어. 이게 하느님의 속력, 신소. 네? 기도를 하는데요. 성인 성녀들 부를 때 나는 그분들 안 보이지만 그분들이 나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분들이 가신 그 믿음의 대열 속에 내가 함께 껴서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9일 기도, 이 호칭 기도를요, 97년도부터 지금 9년째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니까 그 성인 성녀들하고 꽉 정이 들더라고요. 매일 부르니까. 매일 그분들 불러서 기도하니까 친밀감이 딱 이렇게 생기면서요. 지금은 그 기도 5가지, 옛날엔 이거 언제 하지? 그래서 이 기도가 짐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벌써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제 예수 성심 호칭 기도부터 시작하려고 열으면 벌써 끝나 있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시죠? 제 마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긴데 어느 몇 년쯤 가니까요 그 기도가 금방 다 되고 예수 성심 호칭 기도부터 이 5가지 호칭 기도가 다 관상 기도로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인 성녀들하고 제가 매일같이 부르니까 정 들어가지고요. 지금은 어느 날 막 기도하다 웃음이 킥킥킥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길을 잘 못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도 고속버스 타고 지금도 어디 멀리 간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절대로 안 내려. 다른 차 탈까봐. 로이로제가 있어요 저한테. 옛날에 안내양 있을 시절부터요. 제가 그때도 어디 대구에 갔다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대구에서 오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15분 정착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잠깐 내렸는데 내 차를 안 보고 내렸어. 그래서 차를 뒤를 이렇게 보니까 차 2대가 서 있어요. 근데 한 차가 문을 닫고 가요. 그래서 저 차가 내 차가 아니고 옆에 차가 내 차구나. 근데 제가 뭐 사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문 닫고 가요 그 차가. 기름 넣으러 가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가더니 안 와 그 차들이 2개가 다. 근데 딱 차 한 대가 남아있는데 그거 서울 갈 수 있는 차는 그 한 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도 타고 가려고 막 안내양 있을 시절인데요. 저 좀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대.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대 제가요. 그러면서 내리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점점 으스름해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 그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휴게소 파는데 저 어디서 끼어 잘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 큰일 난 거예요. 막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제가 막 부탁했던 그 고속버스가 다시 왔어요. 안내양이 오면서 막 손짓을 해 올라오라고. 그래서 어머 내가 불쌍해서 데리러 왔나 보다 그러고 막 달려가서 올라가는데 안내양이 이렇게 저기 좀 가보래. 그래서 이제 중간층 하니까 거기에 내 가방이 있어요. 내 차에다 대고 막 내가 태워다 달라고 그래. 진짜 저는 그때 차를 타는데 고속버스 기차를 타려는데 차를 놓쳤어요. 근데 버스는 있는데 그때 막 급해서 가는데 한진고속 이렇게 써 있는 그 팻말만 보고 막 달려가서 표를 딱 끄는 거거든요. 나는 한진고속 있으면 그 한진고속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앙고속도 있고 다른 고속이 있는데 나는 내가 중앙고속을 타고도 한진 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진 2대 다 보냈는데 중앙고속에 내 차에다 대고 막 울고불고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비행기, 전철, 기차, 택시 이런 에피소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가 어디 갔다 오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무슨 또 에피소드 없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고요. 자다가도 수연님 그 생각만 하면 우스운데 수연님 책 좀 써. 그 개짜 수녀의 일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수녀님 그 책 내면 히트 칠 거래요. 그래서 제목을 다 정해줬어. 나 왜 이러나 몰라. 나 왜 이러나 몰라.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아유. 그냥 국제 미아까지 될 뻔했잖아요.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막 비행기.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러나 몰라. 진짜 그냥 로이로즈예요. 그래서 물어서 그냥 기사님한테 그래도 또 뭐가 잘못되고 진짜 왜 이러나 몰라. 그랬는데 제가 그 호칭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혼자 킥킥킥 웃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매일 미사하고 막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 좋아서 매일 1시간씩 조회를 하고요. 예수님 사순절 되면 예수님 고통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니 저 예수님 위로해드려야지. 그리고 이만한 돌멩이를 신발 속에 운동화 속에 신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놀 때도 얘들아 고무줄 하기 전에 묵주 5단하고 놀자 이랬어. 그렇게 하고서 놀고 저는 예수님하고 추억거리만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만 보고 딴 데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여기다 두고 제가 또 저기 가서 또 왔다 갔다 예수님 찾느라고 그게 눈에 선한 거 있죠. 길을 잘 못 찾아다니는 내 모습이 천국에 가서도 또 왔다 갔다 하는 헤매는 게 눈에 선해. 그런데 호칭기도 하다 웃음이 킥킥킥 나온 게요. 그런데 이런 모습 성인님들도 잘하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 가는 날 우리 여기서부터 사귀어는 성인 성녀들이 착 도열을 해가지고 하느님 나라 대문에까지 도열을 해서 누시아 수녀님 한국에서 온 누시아 일로 오세요. 그래요. 박수 받을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런 확신이 있죠. 이거는 제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확신. 지금부터 그분들하고 매일 사귀어가지고 정이 꽉 들으니까 지금은 기도하면 베드로 성인 막 대화가 돼. 바오로 성인 막 대화가 돼. 수호천사님 그리고 수호천사님 막 대화가 돼. 그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거 이거 여기에다 힘 빼지 마세요. 이제 다 두고 갈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애착하는 자식, 여러분 딱 죽으면 무덤에다가 요새 무덤도 안 가지, 그렇죠? 납골 땅에 딱 갔다가 그냥 봉인 딱 하고 손 한번 흔들고 끝날 거예요. 그 자식들도 애 태우지 마세요. 하느님이 그 자녀들도 하느님이 다 손보실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에요? 하느님 자식. 어떨 때 가끔씩 재밌어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아기 난 엄마들한테, 그쵸? 아기 꼭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한테 와서, 저기 자매님 아들 낳았어요. 그렇게 보여주죠. 응? 다른 아기 와서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다른 아기인데도 내 아기인가? 이렇게 모르실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이 낳지만 내 아기라는 걸 나도 모르잖아. 다른 사람이 보여줘야 제 아기가 내 아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아니야. 하느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작품, 주신 자녀들 그냥 보호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세상 걱정은 제발 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은 다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빛이 안 나.
왜 걱정 근심을 들고 거기다가 코를 박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때 이래, 어떤 분이 이래. 선생님, 난 요새 걱정 없는 게 걱정이에요. 아유, 하느님이 여러분을 잘 이렇게 걱정 없이 해줘도 그 걱정 없는 거 걱정하고 있어. 요새 너무 걱정 없는데 하느님이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터뜨리시려고 이렇게 조용하신가 그러면서 왜 그러시나 몰라. 그런 거 보면 아주 걱정 근심은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하느님이 사실은 오늘 회장님이 저한테 구마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마는 아닙니다. 그러고 왔는데, 사실은 걱정, 근심이 이게 다 마귀들이에요. 걱정, 근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걱정, 근심을 자꾸만 집어넣어줘. 이 마귀를 데리고 손을 안 잡으면 마귀하고 손 안 잡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내가 우리 자식 걱정 안 하면 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는 분이 있어. 여러분이 걱정, 근심 안 해도 하느님이 다 역사하시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이제 20년, 그렇죠? 앞으로 20년, 앞으로 넉넉히 30년. 예? 지금 30대에 계신 분들은 30대, 40대는 한 30년 넉넉히 생각하시고 50대 넘은 분들은 앞으로 20년, 그렇죠? 20년. 남은 이 삶을 이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하느님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이 손 띄시고 여기서부터 뭐 훈련하시라고 그랬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너 얼만큼 죽었니? 항상 중간고사를 보세요. 네? 중간고사를 탁탁 이제 주셔. 어떨 때는 부인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직원을 통해서, 어떨 때는 상사를 통해서. 그럴 때 내 자아가 이렇게 죽어졌으면 그냥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태어나오면서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게 진짜 영성이고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고, 그리고 죽는다고 맨날 얼굴 죽으라 그랬는데 또 이걸로 걱정하실까봐 내가 맨날 죽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얼굴이 맨날 사순절, 응? 맨날 사순절을 지내시면 이게 또 큰일이야. 죽을 때 내 안에 죽어지면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우린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산뜻이 기쁘게 죽어야 돼. 네? 기쁘게 죽는 거. 그렇게 하시면서 긍정적인 이 마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커져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 한번 죽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보고, 그럼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그러면은 죽는 게 쉬워져.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 소리를 해서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요, 저 밑에서 믿음이 쑥쑥 올라와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각오만 하시고 죽지 않으면 또 큰일인데, 맨날 죽는 연습 하시고요. 이거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영적인 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죠, 말. 이거는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이 나가면서 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말은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돌아서 나한테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설자가 불만불평 바라지 말아라. 이 불만불평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만불평하면 이게 툴툴툴 불만하잖아요. 그럼 복이 툴툴 나가는 거예요. 불만불평 딱 이거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무슨 말로 바꿔야 되냐면 주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라고 그랬죠. 네, 감사하는 거.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 나가다가 아유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부러졌어.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거 수도 없이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감사하라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제가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어떤 자매님이 저는 이렇게 봐서 나보다 주님 조금 더 사랑하면 그게 저는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지? 아주 눈여겨봤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해야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당에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근데 할머니들이 하도 일찍 오니까 그걸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방학 때 학교 안 갈 때는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 차지하고 그러다가 제가 제일 늦게 갈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욕심이 있어갖고 누가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또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일을 하는데요. 그 식복사 하시는 할머니였는데 사제관에서 뭐 하다가 이거 그릇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깨진 그릇을 주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깨진 그릇을 주서요. 내가 아니 자매님 그릇이 깨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수녀님 난 감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대. 기가 솔깃해서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죠. 당신이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가락국수 장사를 했대요. 추운 겨울날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는데 야쿠르트 넣어주는 아주머니가 오시면서 배가 고프다 그러더래요. 자매님 배고파요? 같이 먹읍시다. 숟가락 주고 같이 먹고 야쿠르트 아줌마 고마우니까 야쿠르트 몇 병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옆에 뻘겋게 다른 난로 옆에서 야쿠르트 병을 주고 뺏고 이래다가요.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난로에 털썩 앉아버렸대. 그러니까 여기 다 난로에 쩍 달라붙어 큰 화상을 입은 거야. 빨리 병원 가자 그랬는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는 내가 아침에 밥 한 숟갈 주고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자매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야쿠르트 장사하세요. 그리고 막 뛰밀고 저기 이렇게 잠궈버렸대요. 가게 문도 짱구고 올라가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당신 방에 들어가서 고상을 쳐다보고 십자성을 크게 그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순환을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신앙 대단하죠. 네? 우리 같은 뭐라 그러지? 아침부터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게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툴툴툴툴. 근데 그 자매냐면 제가 이렇게라도 예수님 고통을 이렇게 순환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창문도 없는데 어디서 황소바람 같은 게 오면서 여기 된 데가 맨솔에다 마른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시원해지고요.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이 살에 묻은 이 옷까지 이렇게 띄어내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기쁘시고 주무실 때도 일주일 내내 거기를 깔고 주무셨대. 더 아프게 해요. 예수님 고통 하신다고. 연고 하나도 안 바르고 일주일 지나니까 3살이 돋아 깨끗해졌대.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그 자매님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겨.
예? 이게 말이요. 씨가 된다 아시죠? 말이 씨가 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술 많이 먹고 들어와도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보세요. 예? 이게 가서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래. 수녀님, 아유, 감사할 일 없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위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 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도 여러분이 입으로라도 자꾸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이게 파동이 있어요. 그게 파동이 있어서 그게 가. 그래서 움직여. 다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우리 생활에서 언제나 빛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실천할 거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죽여요? 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뭐 하라고요? 감사. 툴툴툴 하면 뭐가 나가요? 복이 나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디 강의 갔는데 점심시간에 김밥을 줬대요. 근데 자매님이 김밥을 오늘 김밥 왜 이렇게 싱거워? 금방 배우거든.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싱거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야지 금방.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거 실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딱 압도하시면서 성령이 와서 사세요. 이렇게 실천하세요. 네.